여러분의 손을 성경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공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하는 능력이며 거룩함을 훈련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열고 귀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기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번성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때 이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말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목축도 하고 집도 짓고 하면서 살아가는 땅,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신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해서 정말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는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사상은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악한 일을 행해서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몰아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땅에 대해서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땅을 팔지 못합니다. 매매하지 못해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러니까 영원히 파는 거죠. 내가 지금 팔아서 완전히 저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게 하셨습니다.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본래의 주인으로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그 땅을 영원히 누구의 것 이렇게 결정짓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신앙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미리 분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어느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그때 이제 실제로 거기서 살 수 있는 땅이 확보되는 거죠. 미리 다 분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 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처리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27장에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 분배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에 있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5명의 딸만 두고 있었습니다. 미혼의 딸만 두고 있었는데 이 슬로브핫은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광야 생활 중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각 상황 지파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가문마다 땅을 분배하는데 땅 분배를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가문이 남자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재산도 남자 중심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죠. 남자들에게만 분배를 하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당시에 미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땅을 분배받는데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딸들은 분배받을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에 와서 제기된 문제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면 관례상 그 땅이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니까요. 그 땅이 남편의 소유로 넘어가는데 만약 그 남편이 다른 지파 사람이라면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우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지파마다 분배하신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문을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가 지파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 나머지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슬로브핫의 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걸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민수기 36장 6절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자기 조상 지파, 그게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소속된 남자들 중에서는 누구와 결혼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지파를 벗어나서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도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물려받은 땅이 그 지파의 소유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 결정에 대해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5명의 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과 결혼했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뻔했거든요. 만약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명히 땅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우리 땅인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니네 지파에 속할 수 없다. 누구는 얘기하고. 아니, 우리 지파로 결혼해 왔으니까 우리 지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땅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자기들 땅이냐? 그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 5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공동체가 평안하고 복잡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게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였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자리는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도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했어요. 이런 기적이, 기적 자체도 대단하지만 이제 이런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이스라엘은 진짜 희망이 있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배고플 일도 없고 또 이분이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서 우리 나라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겠다.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흥분해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인류의 왕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왕이 되시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생각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알고 다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아주 잔뜩 몰려온 거죠. 그 잔뜩 몰려온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먹이신 그 떡을 먹고서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는 말은 날 먹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떡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 살을 먹나요 진짜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57절에도 보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잔뜩 몰려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떡만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 먹었던 그 떡.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그 떡.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요,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단순한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어요. 이거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받아들이면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라는 게 그래요. 영적 진리가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도 여러 명이 막 수군거립니다. 와, 이 말씀은 정말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우리 6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또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알 수도 없어. 이해할 수도 없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필요도 없겠네.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일 가까운 제자들이죠. 12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6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저리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는지 그건 예수님만이 아시지만 예수님은 외로우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예수님이 홀로 남겨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리저리해요, 저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68절 말씀입니다. 자, 6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안 떠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 제자의 자리를 제가 계속 지킬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물론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제자의 자리를 지켰던 건 아닙니다. 뒤에 70절 이하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기고 말지요. 그리고 그냥 자기의 생애를 끝내버렸습니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안 떠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떠나겠다고 장담하긴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도망치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고요. 흥분해서 칼도 빼어들고 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끌려갔잖아요.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차마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도망은 쳤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재판받는 거기에 가서요. 대제사장의 마당에 가서 쭈뼛쭈뼛 가가지고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묻네요. 당신 저 예수하고 같이 다니던 그 제자지? 내가 봤는데? 한패거리지? 예수님하고 한패로 몰리면 지금 예수님이 체포돼서 재판받는데요. 위험하잖아요. 저는 저런 사람 절대 모릅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럴 때는 끝까지 아주 굳건하게 지킬 것 같았는데 자리를 완전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실수도 아셨지만 사실 미리 아셨어요. 실수할 것도.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리를 꼭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두려우면서도 쭈삣쭈삣하고 그 재판받는 현장에서 왔다 갔다 했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아직 만나기 전에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잡잖아요. 물고기를 탁 잡는데 그때 예수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막 물 위에서 배 타고서 막 물고기 잡는데 저기 한 200m 되는 저 먼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흥분해서요. 그냥 물로 바로 뛰어들어서 배 노져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혼자 물로 그냥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실수는 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책임질 권한과 책임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가정에서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죠. 교회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지켜야 할 자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를 제대로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터전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바뀔 수는 있죠. 뭐 직장도 바뀔 수 있고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터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예를 한번 들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다음 해 내년에 일하실 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편성하고 직분자들을 새로 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누구에게는 책임을 좀 맡아달라고 얘기하면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구는 내가 계속 그 책임을 맡았었는데 왜 이제는 그걸 맡지 못하게 하냐고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저는 맹세코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막 전화도 받았어요. 목사님, 이중인격자예요. 어려워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코로나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책임을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보다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고민이 점점 더 커져요. 점점. 이제 고민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연말만 되면. 근데 이제 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기도가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그러면서 있었는데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문득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에 딱 떠올랐어요. 야, 너는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이 떠오르지?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수감사절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것뿐이지 다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 질문이 너 감사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모두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자로서 너는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 질문을 탁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을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자기의 주어진 자리들을 다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두고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물론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노트에 막 적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안내, 청소, 식당 봉사, 주차 안내, 꽃꽂이, 선교부, 재무부, 사회봉사부, 문화예배부, 관리부, 교육부, 여선교회, 남성교회, 속회 책임자들, 또 할렐루야 찬양대, 헵시바 찬양단, 엘피스 찬양단,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큐티 훈련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큐티를 잘 마치고 계속 큐티 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 속회에 열심히 모여주시는 분들, 선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새벽기도, 저녁기도, 또 금요기도회 자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교회 사무실 교역자들과 직원들,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였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숨은 일꾼들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을 거예요. 어떤 자리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이 다 계신 거죠. 그 자리를 안 지키고 그냥 떠나가도 사실 그만입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쓴 분들이 많았고 올해 이 교회가 버티는 힘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중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큰 절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제가 그 여성교회 개사회 같이 참석했는데 그 예배 설교를 제일교회 이민재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 모든 영광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셔서 그래 여기서 강단에서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나는 내 신앙 그냥 지키면서 살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교회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일터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느끼면서 사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피곤하고 사실은 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피곤하고 어려운 몸 이끌고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종종 피곤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그 현장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가야 할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들은 슬로보앗의 5명 딸들처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자리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있으나 연약한 상태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고 떠날 듯 하다 떠나지 못해서 또 자리로 돌아오는 분들. 여러분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든지 혹은 베드로와 같든지 모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어느 영역이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지켜나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한 가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야지. 이게 내 자리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감당해야지.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지 처음 생각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